주의 손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가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 따뜻한 4월 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봄날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과 약해진 믿음, 이 봄과 같이 새 힘과 새로운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것은 지난주 부활절 행사 가운데 소아암 아동 후원을 위해 각자의 자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준비하며 흘린 땀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섬김의 기쁨이 식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소망과 말씀보다 걱정과 염려 앞에 멈추었던 믿음의 시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눈앞의 필요와 상황 앞에 불안한 마음을 먼저 내놓았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과 마음이 지쳐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로 살아오신 김점자 사모님의 신장과 폐렴 치유를 위해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예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 그 기쁨의 소식 들고 갑니다. 하늘의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듯 우리도 이 땅에 소망으로 뿌려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우리 사는 이 땅이 살아나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씨앗을 살리는 우리의 봄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이 땅에 소망되어 사랑이 식어진 슬픔과 외로움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랑이 회복되리라.
순대, 떡볶이, 오뎅, 편육, 솜사탕, 오예, 여주선 매기 매운탕, 원사님 최고. 우리 함께 주님 사랑 배운다.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린 다음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해지는 마음, 지역 주민과의 나눔, 회복되는 아름다움. 그리고 진소리는 진짜 가수 맞음. 작은 씨앗을 살리는 우리의 봄,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이 땅에 소망되어 사랑이 식어진 슬픔과 외로움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기쁨이 그 사랑이 회복되리라. 안녕하세요. 광고하러 나온 이은채입니다. 진짜 지난주에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또 다르네요. 현장에서는 막 각자 파트를 담당하시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못 즐기셨을 텐데 영상으로 즐기니까 제가 더 풍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 아동을 위한 장난감 후원금은 전달 후에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모인 수익금은 117만 8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모였어요. 작년에는 100만 원이 안 돼서 최영조 장로님께서 100만 원을 채우셔서 기부하려고 모으셨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MTM 비브리오 드라마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저희가 비브리오 드라마를 진행합니다. 비브리오 드라마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설명드리는데요. 비브리오 드라마는 성경을 저희가 연기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 교인들과 청년들이 직접 연기로 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그 상황적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이는 드라마처럼 보이는 성경처럼 표현을 해낸 거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새로 오신 분들 같이 모시고 오셔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드라마를 준비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네, 보셨죠? 이번 주 출연진입니다. 출연진은 매주 바뀌고요. 질릴 틈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으니까요. 아주 즉석에서 나오는 애드리브와 그다음에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연기이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보시면 큰 은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선교 후원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데요. 후원은 김창호 장로님이 해주시고요. 콧대 화장품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가성비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주문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사모님께 문의드리면 되고 특가하는 거 특별히 많이 자세히 보셔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류 창고의 배송 지연 문제로 인해서 주문은 받고 있으나 드리는 것을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4월, 5월 교회 행사 안내 보겠습니다. 5월 3일 날 어린이 주일날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리오네트 인형극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공연을 우리 교회 그 해슬 팀이 직접 주관을 하셔서 저희 교회 아동부가 직접 그걸 참여해서 공연을 준비하거든요. 많은 기도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도 같이 하는데요. 어버이 주일날 봄철 야유회 같이 합니다. 5월 10일 날 하고요. 아직도 장소는 율동공원인데 좋은 장소 있으시면 추천 부탁 바랍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순장 모임 이번 주는 바나바 교사 훈련으로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모임은요
모임이 있는데 고석준 이은채수는 오전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모임의 내용을 잠깐 스포해드리자면 그 주일에 아동부가 저희가 많아서 저희가 바글바글거려서 새로 오신 분들의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저기에 껴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주일날에 아동부가 전체 다 키즈카페, 여기 근처에 키즈카페가 있어요. 3분 거리에. 거기에 아이들을 내려다 놓고 아동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봐주고 예배 후에 데려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동부가 많아져서 정말 감사한데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기 위해서 추진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 요청 있습니다. 김점자 원로 사모님, 저희 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신장 기능 저하와 폐렴으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 위해서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또 안 써져 있지만 저는 김차옥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배우자가 병원에 있다고 하면은 배우자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목사님도 얼마나 걱정하시고 그거 할까 제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약해지지 않으시도록 기도로 더욱더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인영 집사님 발가락 인대 수술로 한 달 입원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조심하시고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잘 걸어 다니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환명 선도님, 조경옥 집사님의 남편이신데요. 장애 등급을 받아서 치료하시는데 산재 처리로 원활하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생각났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는요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이 기도의 능력이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전자 원로 사모님, 이인영 집사님, 박한명 성도님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가장 실제적이고 능력이 발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전자 사모님, 원로 사모님, 병원 위해서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하며 우리 신장이 빨리 제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폐렴으로 입원 중이나 폐렴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이제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데 무리 없게 해 주시고 우리 인연 집사님 수술 그리고 또 정효수 집사님께는 오늘 시술 주님께서 좀 20년 동안 좀 침울한 시간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김점자 원로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신장과 또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집중 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 데까지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영 집사님 발가락 수술, 인대 수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같은 병원에서 정영식 집사님 허리 시술로 인해서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친근하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한명 성도님, 우리 수술 받았지만 여러 가지 수술비와 또 이후의 치료에 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장애 등급 잘 받아서 산재 처리로서 주님 무거운 부담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립시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이제 어머니 병문안 가서 이렇게 뵈면은 한 번은 이렇게 투석 받으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명씩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그래서 들어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프니까 사람이 아프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시더라고요. 너무 아파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되게 그랬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픈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잠깐 아프셔서 눈물도 보이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지만 그때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에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서 한다면 그것이 선물이지 않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알아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부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내가 병들어서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격언으로는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자, 이 문장이 유명해진 것은요,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추모 현장에 걸려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우슈비츠는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세운 대표적인 수용소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비참한 고문과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독일은요, 추모 현장을 세워놓고요,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도요, 이 수용소를 보면서 비참하게 학살당한 경험을 통하여 무언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당시에는요 300년에서 4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은요 모두 성취되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나간 2000년 전의 고대 근동 거대 제국에 대한 역사,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요,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일, 그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눈,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한 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2절 보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장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환상을 봤던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번 시간에 4종류의 짐승 환상을 본 후 2해가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로는요, 벨사살 왕 제3년 주전 551년경,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70세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을레 강변에서 2뿔을 가진 숫양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요, 이 숫양의 생김새가 독특했습니다. 이 숫양에 뿔이 2뿔이 달렸는데 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아주 길었다라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 숫양이 사방을 들이받는데 이 숫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주변에 있는 어떤 짐승도 이 짐승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당시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해석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환상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는데요, 20절에 보면요,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메대와 바사 왕들이 그 2뿔을 가진 이 숫양의 정체라는 겁니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던 이유는요, 처음에 페르시아가 아주 작은 나라고 메대가 큰 나라였는데 나중에 키루스, 고레스 왕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골똘히 이 숫양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바벨론의 시대거든요,
근데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메대와 바사 중에서 페르시아가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당시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였죠. 근데 그때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로 숫염소입니다. 5절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이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숫염소의 특징은 속도였습니다. 숫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이 바로 숫염소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요, 이 숫염소가 헬라, 곧 그리스 나라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21절에 보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후에 일어날 아직은 생각지도 못한 헬라 제국 그리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라고 붙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다니엘은 몰랐겠지만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이 왕은 헬라의 첫째 왕, 바로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은 바사 제국이 그 숫염소 헬라 제국에 패망하리라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은요, 세계를 누비면서 정복을 시작하는데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이 숫염소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가 점령한 제국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후계자도 남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넓은 제국은요, 결국 4명의 장군에게 이양이 돼서 나뉘어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뿔이, 첫 번째 뿔이 꺾이고 4뿔이 돋아났다라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이 4뿔은 4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4왕은요,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카산데르, 리시마코스라는 이 4나라로 나뉘어서 통치되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역사 가운데,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환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가지 환상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에는요 거대한 신상 환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대한 신상 환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전체 제국의 변천사를 담고 있는 것이 거대한 신상 환상이었습니다. 특징은요, 모든 이 세상 제국은 결국 다 달라 보여도 결국 한 통속이다, 하나의 세상 제국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와서는요 4가지 짐승 환상으로 변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요 각각의 제국의 성격과 특징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4가지 짐승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8장에 와서는요 다른 환상이 아니라 이 4가지 짐승의 환상 중에서 곰과 표범 부분을 떼어서 숫양과 숫염소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곰과 표범 황산 중에서 숫양과 숫염소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거대한 순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숫양과 숫염소 환상의 가장 핵심은요 숫양과 숫염소가 아니라 숫염소의 뿔 가운데 하나가 돋아나는 작은 뿔의 이 환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숫염소에게서 4가지 뿔이 돋아났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나라 중에서 한 나라에서 한 작은 뿔이 돋아나게 될 것이다. 자, 그 중 4나라 중에서 한 나라는 바로 셀루코스 왕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셀루코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뭐냐면
바로 작은 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즉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밑에 보면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이 아주 작게 일어나서 아주 커져서 결국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자, 이 거대한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데는요, 그 나라를 점령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시 헬라 문화권 속으로 이 이스라엘을 편입시키려고, 야훼 신앙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묘사를 하시죠. 그럼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스스로 높아져 이 말대로 행했는데요,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스스로 붙였습니다. 자,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에피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파네스는 파님, 나타났다.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현현하는 신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또라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라이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참남된 왕이었는가.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를 생각할 때마다 이를 간다라고 해요.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법계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바쳐서는 안 되는 예물 중에 돼지가 있죠. 이 돼지를 바치고 돼지 피를 다 뿌려버리는 이런 참남한 일을 행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절대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전 시간에는요, 이 헬라를 상징하는 네 날개가 달린 표범 이후에 어떠한 짐승이 등장하냐면 10뿔 달린 짐승이 등장했었죠. 상징하는 바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이 10뿔 달린 짐승에서 한 뿔이 나왔습니다. 이 한 뿔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로마가 아니라 로마 시대가 오기 전 헬라 시대의 작은 뿔 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로마의 이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죽인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모형 작은 뿔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사람들이었고, 사실상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오기 전에 모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이 사단 마귀는요, 적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적그리스도 이전에 무엇을 보내냐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 모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을 빼앗고 우상을 세우고요, 제사를 금하고 더러운 제물을 바친다. 이거는 참아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이 참혹함과 이 참남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항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쟁의 선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항쟁,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나라의 신분이 다른 나라로 귀속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임진왜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중간에 일어난 다니엘서의 이 역사를 모르게 되면요,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하자의 문제가 없습니다.
인지뇌란 몰라도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국민이라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다 마카비가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마카비가 가서 이 안티오쿠스를 죽이는 것이 가장 멋들어지는 장면인데, 주다 마카비가 싸우기도 전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시름시름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다가 혼자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데요, 25절에 보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십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가 까닭없이 죽어버리자 주다 마카비가 펼쳤던 게릴라 운동은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 12월 14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냈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는 명절, 수전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이 있었죠. 예. 자, 다니엘은요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는 것을 듣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모진 수모를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는 내용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13절인데요, 내가 들은 바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주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300주야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로는 이것입니다. 2300주야 하면 2301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2300주야, 아침과 낮을 분리해서 바로 1150일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금하게 될 것이냐. 근데 당시에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횟수로 계산해서 반 딱 나눠서 1150일, 이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그 4세가 예루살렘에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1150일이었어요.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설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2300주야는 날짜를 계산해서 역사 가운데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 정의 내리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찼을 때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고난의 때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언이 진짜 이 예언이 맞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전 6세기경에 살았던 다니엘이 300~400년 후에 있는 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역사가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이름, 주전 6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전 2세기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유일한 해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6세기냐 2세기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서가 당시 유대인, 정확히는 고난받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읽혔을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차 수신자들에게 이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 자, 다니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70세, 바벨론에 끌려온 나이가 한 16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였을 때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10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언 하나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짓고 예배 드리면서 다시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요,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실제로 정확한 시점에 일어납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도 신비로 남아있는데 이방 왕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 짓고 성전 지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는 칙령이 내렸어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70년 만에 정확하게 이 칙령이 떨어졌고요. 그들이 1차 포로 기간, 2차 포로 기간, 3차 포로 기간을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짓습니다. 유다인들은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70년간 포로로 우리가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윗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이다 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독립은 했는데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나라의 명백만 겨우 유지할 뿐이었어요. 포로 때도, 포로 귀환 후에도 그들은 끊임없는 가난과 기근,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나아가서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그런 끔찍한 능멸과 상실감, 수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묻고 싶은 건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천사가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고 수난당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열강들, 이 강대국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지, 여리고 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그 열강들 앞에서 자기는 메뚜기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요, 숨가쁘게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요, 세상 가운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택하셨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도래해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언대로 착착 들어맞는 것이 신기하긴 하지만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헬라 제국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제국은 계속 바뀌는데 자기네들의 상황은, 삶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하나 제국이 무너지고 다시 설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강대한 이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제다, 지금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만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예언대로 메시아만 오시면 이 뜨인 돌이 제국의 강한 제국들을 박살내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가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너무 다른 행보를 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아 돌이 박살낸 것은요, 로마 제국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누구 보고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 박살낸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위선과 종교화된 신앙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안이 뭘까요? 이렇게 박살내고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면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 당신이 십자가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재수없는 저주의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무슨 대안을 제시하냐면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만이 살 길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과 예수님이 제시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주님의 통치, 다스림, 통치 이념을 거절해버렸어요. 왜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로마의 속국으로, 포로로 살고 있지만, 궁색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십자가는 자신을 다 죽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궁색하고 초라해도 로마 비위 살살 맞춰가면서 얻은 그 기득권을 놓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일시적인 안전과 편안함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 안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편안함에 안주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나마도 가끔씩 누려질 수 있는 작고 소소한 풍요로움, 행복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첫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다스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큰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그 욕망이 뭐 대단히 크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든 작든 육체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길,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다니엘서에 나왔던 짐승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결국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량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강대국이 흥하고 망하게 되는 공통적인 동기가 하나 있어요. 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원하고 행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열망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세상을 향한 열정과 야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함,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다니엘서 11장 3절 보면요,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 나라의 통치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세상에서 하는 것,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16절에 보면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럼 느부갓네살, 다리오, 알렉산더, 안티오쿠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에는 끝도 없고 만족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 끝은 행복이 아니라 멸망이고 결국 허망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굳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을 가져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원함을 가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저 힘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부류가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 세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역사 가운데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힘과 권력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 끝에 부귀와 안락과 영화와 편안이 보장되었다라고 누가 말해준 것처럼 다 같이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느부갓네살의 길이고, 알렉산더의 길이고, 안티오쿠스의 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뭐 페르시아가 어떻고 그리스가 어떻고, 나는 그런 거 잘 관심 없습니다. 아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하루 먹어 살기도, 생계를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뭐 그런 환상 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그게 오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세상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망할 것입니다. 망하고 결국 다 무너져 내리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얻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갈 길 아닙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하나님 말씀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상념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 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환상이고 묵시고 말고 그런 거 나 신경 쓸 겨를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경고해도 절대 세상에서 마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목사님 그거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 땅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좀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그런 말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결국 마음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서 허망함과 허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 길 끝에 멸망이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길, 좁고 협착한 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요, 세상 영화, 부귀 영화 다 가져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번 누려보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빈, 무소유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욕심을 비워내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삽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떠한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신가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수많은 제국의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뭔가 대단한 욕망이 지나쳐서,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욕망이 그릇이 커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뭔가 대단히 야망이 커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주인공이었으면 조연들이 비켜서야죠.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안티오쿠스 왕이요,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제우스 신상 설치하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에피파네스, 하늘에서 임한 신이라고 주장했던 것은요, 명예욕이 커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힘이었어요.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이 죄성, 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뭐 과거의 그리스도인보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욕심이 많다, 욕심이 득실득실하다, 절제를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은 욕심꾸러기였어요. 문제는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래 내 뜻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서 내 뜻, 내 소원 이뤄내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 내 소원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정념을 위해서 가져봐야 헛것입니다. 억지스럽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욕심 비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영광 포기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나요? 지나친 욕심 버리는 것이 내 건강에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 영광 포기해야 될 이유가 뭐죠? 주님의 내 영광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영광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 이 시간 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식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 때문 아닙니까?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죠? 내가 뭐가 못나서? 주님 때문 아닙니까? 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도 용서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마음에는 안 차지만, 이해도 가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와 동기는 주님 때문에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예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될 것은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그런 대단한 욕심 없습니다. 그냥 하루 소박하고 작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내 살아가는 목적이 소확행, 그저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면 작은 뿔, 작은 욕망,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작은 뿔의 정체가 뭡니까? 소확행. 여러분 안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나 욕심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원함과 소원, 그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원함과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과 소원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명예, 권세가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원함과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그마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주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소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원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 것은 주님 그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아버지를 묵상하며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을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강하여지는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죄의 근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내가 높아지려 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욱더 뛰어나려고 하는 아버지 이 교만함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협착한 길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도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는 정말 미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끝을 아버지 그 세상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결국에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 작고 협착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뜨인도 하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좁고 협착한 길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넓고 정말 세상에 말하는 좋아 보이는 길들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주님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십자가 협착한 길을 묵상할 때 아버지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협착한 길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마 정말 주님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게 아마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좁고 협착한 길 그 길 가기 어렵지만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걸음걸음 한 걸음을 주님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경고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무뎌진 그리고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이 가신 좁고 협착한 길에 정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버지, 이것이 세상은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을 가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넓은 길의 끝은 아버지 정말 패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아버지 매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넓은 길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올곧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살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좁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외롭고 또한 가끔은 이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정말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또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내 손을 잡고 걸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날 사랑하시는가, 참으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참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과 함께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 헌금, 구제헌금, 참으로 드리는 그 신앙 속에 우리 주께서 그 손 꼭 잡으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내 노래가 되시는 예수,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신 말씀이 참 오묘하고 귀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한마디 예수, 전심으로 내 노래가 되는 예수, 그 예수를 향해서 손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모두 기도 제목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심령 위에, 또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는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